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은 그 바이의 타난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내가 간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표면적인 뜻은 이제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 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간청을 의미하겠습니다만은 또 그 안에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이게 그 몸을 구부리다라고 할 때 이 구부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변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변화가 물줄기가 이렇게 가다가 무언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나뉘거나 꺾이거나 하는 그러한 어떤 큰 변화의 지점 가운데 어떤 분기점, 그 변화의 분기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떤 큰 변화의 어떤 변천의 지점 가운데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 변개되고 변형되고 이전 것들은 그냥 싹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세우셨던 그 언약을 이제 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어떤 그 계약 같은 것들이 계약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계약의 기간에 따라서 또 그 계약을 또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어떤 갱신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말씀의 언약 10계명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는데 근데 이제 한 세대가 다 그 언약을 맺은 세대가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그 노새에서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 이제 남지 않게 되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언약을 호렙에서의 언약,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토라의 어떤 정수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토라를 이 상징하는 어떤 그 10개의 머릿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십계명은 어떤 선언적인 의미, 뭐 어떤 헌법적인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토라가 풀어지고, 또 거기에서부터 결국 그 예수와의 몸이 이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백하신 어떤 고백이고, 이것은 뭐 우리가 그 딱딱하게 이제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10마디의 말씀, 어떤 대화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그 십계명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이,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처음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노예된 자들이 이제 풀려나고 하나님과의 그런 이 거룩한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이 신명기 5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출애굽이 그 시내산의 언약에서는 초점이겠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노예에서 자유자로 이렇게 바뀐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시내산의 십계명은 그러한 관점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신명기의 십계명, 요단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되고 있는 이 십계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런 새로운 땅에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이 왕과 같은 제사장들에 대한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서에서는 이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출애굽기에서는 그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잘라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어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계약에는 어떤 그 결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또 받게 되는 어떤 형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어떤 계약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에 대하여서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래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 네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 언약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쉐마가 되겠죠. 이게 신명기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고요. 모든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잠잠하게, 내가 잠잠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나서부터 비롯되는 모든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올라오는 모든 언어들을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행위에는 이미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요. 또 자기가 말하는 동안에는 듣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쉐마에는 정말 진정한 어떤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돼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주 주의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이 믿음의 단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지만은, 그러나 그 듣는 것 가운데서 아주 순전하게 이렇게 듣는 훈련들이 우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섞고, 또 나의 상황에 그것을 이렇게 변형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 듣는 구조의 어떤 익숙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전하게 듣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경청하고 또 정말로 순종하고 그것을 주목해서 그 한 말씀이라도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대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서 그 샤마라고 하는 그 샤마의 이 듣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는 그 사전적인 뜻에서 그 앞에 이 가로를 치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았을 때 너무 기쁘게 또 그것을 흡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샤마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들로 막 어렵게 혹은 두려움으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계명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 라마드라고 해서 이 작은 막대기로 이렇게 그 이 양떼를 인도할 때 그런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도구가 이제 라마드이고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이 생명의 길을 이탈하는 것을 막는 어떤 그러한 도구가 되죠.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뭐 홀로 스스로 배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스스로 책을 읽고 배운다,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뭐 터득한다라고 하는 것도 모두 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것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책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모든 배움에는 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연합이나 또 사랑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전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움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로는 사랑이 그 밑바탕이 돼야 배움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목자의 막대기만이 양들을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양들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만약에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찔러서 죽인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망의 골짜기로 그렇게 이끈다라고 한다면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점점 교육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 이유는 굉장히 자명한 것인데, 점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가 어떤 그 산업화가 되고 비즈니스처럼 되어가서 그냥 정보의 전달처럼만 되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아무도 믿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시킨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너무 큰 문제들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내가 배워야 되는 것과 또 내가 가르쳐야 되는 것에 대한 사명이 이 신명기서에서는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도 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이 이제 그 아비들 없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그 땅에서 전쟁도 수행해야 되고 또 그 땅에서 개척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돕고 싶은데 그 돕고 싶은 그 갈망에서 같이 갈 수는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늘상 같이 다니고 늘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 자녀들과 같이 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들을 살려야 되는 그 말씀 한마디를 그들에게 더 들려주기를 원하는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에서 나온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한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배운다, 공부한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언제든 듣기를 원하고 또 그 새로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계명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그 샤마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샤마르 아사,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께서 에덴을,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데려다가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에덴이 무엇이냐?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래서 가시 울타리를 두르고 이 계명을 지켜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켜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준행도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만은 그 준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말씀이 이제 그냥 예전에 남아있는 어떤 유물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예전에 그리스 신화나 무슨 단군 신화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언약 안에서 실제로 호흡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참고적인 어떤 신화가 아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어떤 옛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나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 계명을 그들의 어떤 삶 가운데서 그대로 행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지켜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좀 지켜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맡은 자들로서 말씀을 지켜서 사는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이제 조성되게 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죠. 예수와의 몸을 이루고 예수와의 부활을 이루고 예수와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 가운데서 이 5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막 큰 우레와 천둥 소리로 엄청난 불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정말로 광대하시고 창조주의 위엄이 그 산에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제 좀 이중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과 또한 경외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 뭐 어떤 공포 영화를 보듯이 무서워서 막 그 표정을 찡그리고 도망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야레, 이 경외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친밀함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얻어지는 그러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려움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해도 뭐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뭐 보기나 하실까 이렇게 생각될 때는 두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정말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악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내가 정말로 실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두려움의, 이 야레 엘로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이 두려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것이 일어나겠습니다만, 부부 사이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이 야레가, 이 두려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이제 너희가 공경하라라고 할 때도 야레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다시, 그러면 이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두려움이기 때문에요. 또 실제적인 어떠한 그러한 이제 더 이상은 가지 못하겠다, 더 이상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경계가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백성들이 멈춰서게 되었는데, 그 멈춰선 자리와 하나님 사이를 누가 있게 되냐면 구약에서는 모세가 있게 되고요. 모세는 이제 그 율법이자 또한 예수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그 코헨, 그 연결자, 또한 중재자가 됩니다. 중간에서 그렇게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1계명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1계명을 이 두 번째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둡니다마는, 그 첫째 계명은 이런 선언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누가 인도했는가? 모세가 인도했는가? 아니면 바로왕의 어떤 실정 때문인가? 그냥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왔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것은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인본주의에 속하지 않았다, 노예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의 첫 머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의 전에는 세상의 종이 되었고, 종인데도 종인 줄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 노예제가 폐지된 이후에 이 기만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노예로 만드는데, 그런데 나는 참 행복하게 살고 있어 라고까지 착각하게 만드는데 더 큰 위험성이 있죠.
오히려 그것이 막 참혹하고 어렵고 내가 언제쯤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서 이 결박을 풀 수 있을까라고 자각하게 되면 그것은 그나마 나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노예가 노예인 줄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여기 좋다. 여기서 그래도 벽돌 구우면서 피라미드 그 꼭대기를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에서 뭐 어느 날은 고기라도 먹으면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어떤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집에서 떠나서 자유자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두 계명이 차이가 있는데 다 출애굽기의 말씀과 동일합니다만은 먼저는 이 선포되는 어떤 배경적인 분위기가 좀 다르고요. 십계명 자체가 변개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강조점이 다른데 특별히 다른 것은 이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안식일을 우리가 그냥 그 안식일의 규례를 지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나 아니면 그 시간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안식일을 너희가 보호하라라고 하는 이 가드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게 준행하라, 이건 규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성소를 너희에게 맡겼으니 너희가 이것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안에는 다른 것들이, 다른 판단이나 또 다른 강요나 우리를 종되게 하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많은 이 선열들의, 용사들의 그 피로 말미암은 것 아닙니까? 그 투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뜻과 가치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만 그것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계속해서 위협을 받습니다. 대적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5장에서는 5장의 십계명에서는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쉼을 부여하는 것이 안식일을 내가 지키는 것이지, 안식일에 나만 쉬고 다른 사람들 다 일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강요하고 네가 나 대신 여기서 이 내 안식을 위해서 네가 좀 봉사를 해라,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주체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아들을 쉬게 하고요, 내 딸을 쉬게 하고요, 자녀들을 쉬게 하고 종들을 쉬게 하고 또 가축들까지,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 그리고
나그네들 다 쉬게 하라. 그들의 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힘을 쏟고 그것을 내가 힘써서 지키라고, 그들의 안식을 지켜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쉬면 안식이 있고 그냥 나만 평안하고 내 걱정만 사라지고 나의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안식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다른 표현으로는 안식을 뭐 행복이라고 이렇게 둘 수도 있겠죠. 돈 많이 벌고 그냥 내가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갖고 뭐 정말로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사람들의 것들을 이렇게 빼앗아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이 나의 어떤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이 아합 왕의, 이세벨의 그 악한 길들을 따르게 된다고 한들 그것이 나의 안식이 될까요? 점점 우리는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그런 그 돈에 미친 사람들, 정말 그것에 막 혈안이 되어가지고 어떻게든 뭘 어떤 더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이 눈에 붉은 핏대가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이 없잖아요.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다 내가 자유함을 입고 또 그것을 베풀고 나누고 또 멈추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그 다음 절에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다시 한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 출애굽을 왜 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희가 불쌍해서 너희를 구해준 게 아니야. 너희가 그냥 애굽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난민처럼 구해준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출애굽을 시켰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의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땅 사람들이 다 움켜쥐고 잡고 있고 노예 삼고 서로의 피를 흘려서 나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땅을 다시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들을 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종이었던 자들이 안식의 통로가 되기에 세우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 자카르, 새긴다는 것이고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는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에덴을 꼭 지켜달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욕망에 또 판단에 나무 열매를 취하지 않고, 내가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또 어떤 부족한 자들의, 또 연약한 자들의, 배고픈 자들의 안식을 위하여서, 병든 자들의 안식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안식의 통로로서 우리를 세상에 노예된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